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껏 다녀본, 여러 번, 네 번째 그 현장에 갔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시원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샤워를 세 번에서 여섯 번, 일곱 번씩 하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정말, 저녁에 낮에대로 더워서 못 자고, 저녁대로 더워서 못 자는 동네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여러분이 기도해주시니까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가기 전부터, 예, 이 시기에 캄보디아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고 못 가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선교사 하시던 분들도 중국에서 핍박 받으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던 분들도 어떻게 그런 데를 가느냐 조심해서 오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간 그 선교 현장이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피싱 범죄 소굴의 본부가 바로 건물 하나 사이에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요 앞에 집 하나 놓고 그 다음 집 딱 30m 떨어져 있는데 대형 그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태자 빌딩, 프린스 뱅크도 있고 뭐 쇼핑센터 있고 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사무 공간이라든가 있고 그 건물 맨 뒤쪽에 굉장히 건물이 커요. 뒤쪽에서 이쪽에 한 켠에 2층인데 그것도 엄청 클 겁니다. 거기가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거기 컴퓨터 작업하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수십 대 경찰차가 와가지고 앵앵거리서 그래서 뭐인가 하고 갔더니 거기가 본사인데 자기도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거 경찰차가 오기 전까지는 거기가 그거 하는 줄을 하고 정말 평온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평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죠.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한국인들의 문제 또 중국인들의 문제 그런 것이 있죠. 근데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커졌던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어, 이제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던 것도 하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한국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너무 보고 크게 막 떠들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 피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다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조용히 넘어가요. 한국만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유락 거기 한국 사람만 와가지고 피해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많은데 거기는 조용히 처리되고 한국만 그냥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유튜버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뭐 떼돈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덕분에 캄보디아 관광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줄어갑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이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원한 철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되는 이제 우기철로 막 바뀌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이 제일 시원해요. 그때가 관광 그 성수기고 제일 비싸고 항공료도 비싸고 뭐 이제 그 여행 물가가 비싼데 그때만은 그런데 설렁설렁해요. 예, 정말 너무 근데 관광 수입이 감소하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거기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 수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참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 처음 갔을 때 그냥 길거리 가면 1달러 프리지, 1달러 프리지 해가면서 전부터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인도 가면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인도 한 40년, 5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캄보디아는 이제 그 기간이 넘어갔는데 역시 못 살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선교지의 현장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선교단체들이 겨울철에 많죠, 이제. 겨울방학 때. 전부 취소된 거, 몇 건이 다 취소된 거예요, 그 덕분에. 상당히 힘들어지죠, 거기 생활에도 그렇고. 예.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사실 확인을 이렇게 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았던 새긴 사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것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나요? 엉뚱한 사람들의 뭐, 때문에 나까지 피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근데 그럴 때는, 때론 사실 확인을 또 하지 않아가지고, 오해를 해서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오해 받아가지고 피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종의 오해를 받은 그런 그, 것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 홍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추수감사절 7일 이제 그러니까 티슈리얼 그 15일부터 보름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절기 때문에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에 막 혼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에 초막절 이제 이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 가지고 물 붓는 의식, 그것이 이제 니스코 하마임인데 그 의식이 아주 매일 했지만은 매일 7일 동안 하지만은 그 마지막 날은 아주 절정에 달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그 메시아 시대 요거 이제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그런 생수의 선을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가르친 이곳은 아마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로 이제 추정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이제 맨 처음에 성전 가기 전에 그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문을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돼요, 유대인 여인들은. 그리고 나서 유대인 남성들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쪽으로, 지성소 쪽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그냥 그야말로 객가시예요. 아마 보면 아마 거기서 했지 않느냐. 누구든지 와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네. 근데 이 갈릴리 출신 예수님께서 유대교 중심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도발적 행위입니다. 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예수님 주관하신 그 시기도 그 장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뤄 가지고 있고 70인의 공회의원들이 이제 주축을 이뤄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요즘 말하면 아주 시골 깡촌에서 강원도나 어디 경상북도 뭐 어디 산속 깡촌에서 무주나 그런 데서 와가지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분 쟤는 선지자야.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계 각종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여기 이 얘기를 안 하네. 이렇게 하고 선지자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출신이 뻔히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 그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된다. 아, 여러분 그 한번 보세요. 저 무주 구촌동 그 꼭대기 사람 몇 살지도 않는 그 동네에서 유리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 안동에서 그 대통령 되어서 사람들이 5년 전부터 난리를 쳤잖아요. 어떻게 거기 사람들이 큰 사람이 나오겠냐고서 지금 이 영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언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면서 야 성경이 이르기를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아시죠? 베들렘 에브라다에 해가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놓고 막 사람들이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진짜 출생한 데 어디예요?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족을 찾아가지고, 형제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측근 찾아가지고, 진짜 어디서 출생한지 알아? 하고 큰 일이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자기들끼리, 아, 저 사람 갈릴리에 살았으니까 갈릴리 사람 뭐 대단하겠어? 그 구석에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다윗의 씨다. 그래야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팩트체크를 안 한 거예요. 팩트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압제를 벗어나려면 이 베들레헴에서 난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능력자를 행해야 되는데 능력은 그런 것 같은데 출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생각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능력,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뭐 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는 뭐,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막 걸으셨다는 또 그런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기도 하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가서 다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고 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인 것을 보내신 분이. 그런데 출생지를 들어보면, 출생지는 갈릴리에서 낳고 성장 배경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갈릴리 출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론이 된 거예요. 자, 그 중에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대제사장, 뭐, 사내들인 공의원, 뭐, 바리새인들, 성전경비는 로마에서 따로 군인들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로마가 묵인을 해준 거예요. 너네들 이 성전을 경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니까 그 성전 경비대를, 수비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하라. 아니면 노마 이제 비용으로 해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 만들라고 해준 건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비용 더 부담해야 되잖아요. 한국 방위하려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았어. 이 소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돈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다. 지금 저쪽 유럽 쪽만 해도 유럽하고 이스라엘 쪽만 해도 지금 머리 아픈데 여기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 이 생각을 해서 성전 경비대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 경비대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서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그냥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이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하시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 어떻게 해요? 이거 저 사람들 옆에 섰다가 내가 쉽게 말 요즘 우리말 하면 우리는 빛이 바래는 거예요. 흔히들 나이 드는 사람들, 젊은 사람 사진 찍는 함부로 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괜히 병풍 대어줄 필요가 없다. 네? 20대, 30대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쁘고 이제 멋있어요? 그런 얼굴 같으면 가서 끼워주면 괜찮은데 나이 든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든 사람은 그 사진 볼 때마다 비교가 되잖아요. 이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 사진 찍으러 안 가요. 웬만하면 잘. 아, 젊을 때는 많이 좋다 가면 그 사람들 넌 빠져 그러거든요. 얘 오면 내가 병풍 되니까. 여건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 휩쓸고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그 지지도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요즘 그 표현하자면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가만두겠어요? 그거 없어요. 어쩌든지 좌우지가 처리해야 되지, 일은. 그래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경비동에 전달하고서 어떻게 체포하면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좋게 모셔다가 뭐 호의호식 해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찌든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체포하러 왔던 경비병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네요. 감명 받았어요. 감명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능력과 권위를 쫙 풍기니까 주변 사람들도 간파하고 뭐하고 말씀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감히 가가지고 당신을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체포할 때 특별한 사진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체포할 특별한 근거가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포하는 거예요. 현재 했다고 가능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둘러싸서 말씀 전하고 보나마나에서 말씀을 안 했지만은 이적 행함도 병 고친 자들은 골쳐 주셨을 거예요. 막. 예수님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필수 쫓아다니니까요. 예, 왜? 예수님은 같으니까. 많이 같으니까. 예, 요즘에 세상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뭐 50%에서 지금 3분의 2까지 넘어간대요. 못 고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뭐 하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거기에 대해서 병들은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웬만큼 해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왜? 그만큼 사탄도 연구 노력하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겨놓으신 걸 힘입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한다면 못 이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예언과 권위에 경탄하고 맞선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폐인이 돼버린 건데,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핍박을 받은 자들이 이제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구원을 원하기보다는 없애려고 했고, 예, 했죠. 마치 어두움이 야, 빛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득세할 거야 하고 빛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 노래인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빛이 없어지나요? 예,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진리가 있다는 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예,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스스로를 멸망하는 길로 내몰게 되죠. 자, 물론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면 체포를 당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안 당하시고, 있으니까 돌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네들도 그러면 미혹돼서 넘어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도당한 거죠. 네, 미혹된 자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희들도 가서 감동받았구나. 참 잘했구나. 얼마나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 건데 미혹됐던 소리는 뭐예요? 나쁜 것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나쁜 일에 빠져들었다. 예, 미혹됐다는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더 강팍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만나서 영적 감동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영적 감동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 보낸 사람조차 하는 건 뭐예요? 감동받아 돌아오니까 이거 미혹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생명을 얻고 권세 앞에 감동을 받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뭐 병 낫고 귀신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을 보고서 했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심과 진심을 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감동받고 이분 메시아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고 설사 만나보더라도 눈빛도 안 보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사람이 얘기할 때 반드시 눈빛을 교환하고 얘기를 해야 진심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저런 분 앞에서 내가 감히. 예. 그래서 그런 분을 갖다 내가 체포하다니 저런 분을 내가 죽이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경비병들이 빈소로 가니까 지금 얻어듣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고 여기서 또 이제 이걸 보고서 야 저런 분을 내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은혜 받고 갔더니 지금 미혹됐다고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들 요즘 말하면 근무태만이나요? 예,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이 지도층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 보호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예,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기득권만 살면 돼. 예.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집권층이 그 자기 기득권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의 그 의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예, 이번에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저택을 하고 주변에 경비병들이 이제 주변 자기 그 건물 나는 우리 관공서 경비병 정도 생각가지고 경비병 막사까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의 막사죠. 그 집을 지키는 수의 막사까지 해가지고 있어요. 그 대통령 그 끝난 다음에 퇴임하면 그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어놓고 그 경비를 하는 거예요. 예, 딱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이제 신문하고 번호가 이제 차량 번호가 맞지 않으면 이제 또 열어주지 않고 대신 총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요 정부에서 보호하는 그런 정도만 그렇게 하지 모두가 그렇죠. 부자들은 다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그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는 기껏 해야 진짜 조금 받겠어요. 예, 한 달에 캄보디아 같은 데는 한 달 월급이 많이 올랐다가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예, 우리 청년들 가서 알바하시면 한 달에 20만 원. 그것도 감지덕지 않는. 예, 이틀만 하시면 되잖아, 요즘에는. 이틀 내지 3일. 맞지? 알바, 종일 할 때. 근데 그러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근데 그것도 감지덕지 하고 있어요. 왜서 다? 한 돈 내는 거 다 챙겨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은행에다 넣으면 언제든지 뭐 수장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집에 거, 거대한 금고를 넣어놓고 거기다 달러를 이제 차곡차곡 넣는다는 거 듣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경비대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뭐 이제 탄원서 올리고 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유익될 것 같으면 들어주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처리하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시면,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중이나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 이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엘리트야. 엘리트인데, 너네들이 지금 저 사람들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너네들 잘못된 거야. 이단 사설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중에 이제 그 선생 중에 종교적인 엘리트 이제 들에게는 저 사람들 안 믿는다고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단정. 아니, 그 사람들 다 조사해 봤어요? 자기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종교적인 그 집단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해가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연들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따라하면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봤어요?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럴 것이다 하고 개성을 가지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율법에 무지했던 이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잘해주셨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시 율법에 대해 무지했던 이들은 본래 율법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반면에 율법을 펼치는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중단하였다. 이는 곧 내가 세상에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오히려 불벌게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뭐 한 사람은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거나 또 율법이 실행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실천을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 그 하루에 성전에 3번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4번 기도하고 가능하십니까? 모르겠다. 그거보다는 이 무리의 소리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거다. 그 사람들은 논법을 하면. 네. 그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이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못하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갈릴리에서 그물질 하다가, 지금 기도 시간이야, 스톱!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이제 기도 끝나면 하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제 고기 잡을 때 고기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런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증언을 바치도 말라. 같이 봅니다. 또한, 하며 그에게 그에게 물써 마라. 그와 과를 맡겨 결론 돌보하지 말며 너를 위해 영원치 마라. 하시며 예.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아주 성급하게 판단해 봅니다. 사실 확인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받을 무리라고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는 예수님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자기 입 밖으로 낼 용기 있게 말할 사람 있나요? 없죠. 이푹 가십니다. 그야말로. 예. 그걸 이용해서라도 더 그냥 그들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가 너는 이거 그거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종교 지도자죠. 70인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70명인데 71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상당한 유력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뒤집잖아요. 뭐라고 해요?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람들의 말만 듣고서. 우리 율법이 그렇게 됐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애매하다, 뭐하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기도하시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 답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잘 읽으셔야 돼. 평상시 읽어두시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다 단정을 해버렸는데 니고데모가 덜컥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너희들 단정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니고데모가 자기들의 이제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예,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푸다서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뭐 저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입장이라 하면 지금 기껏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크게 두 파로 나누고 돼 있는데 지금 자기하고 같은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소리 뻥 쳐놨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야? 그거 용기 있게 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동료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일도 하고 막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잘못하면 왕따 되고 완전히 찍히고 이제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 유대 사이들. 지금도 그 아랍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포기, 가정 포기, 다른 나라 살든지 아니면 거지처럼 지내든지. 그렇게 뭐 직장이 쫓겨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겨우 그걸로 먹고는 살 수 있겠는데 사회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랍권의 그 사람들의 이제 철저한 아랍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여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제 그 무리를 저주했지만 니고데모가 그냥 아주 그 사람들의 주장에 큰 요즘 말하면 크랙을 남긴 거죠. 흙집을 남긴 거죠. 남을 멸시하고 율법 모른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 사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사람들의 말을 상호적으로 듣고 성찰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거 옳은 일이 아니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체포하고 최소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뭐 죽여야 되잖아요. 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면. 근데 이미 체포도 하기 전에 없애버려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겁니까? 아주 극악한 독재자, 아주 나쁜 독재자의 그런 모습이죠. 그게 지금 이 집단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왜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자기들의 이권, 이거 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맞아. 저 사람들,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해온 거 잘못된 거야. 사고 가서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개혁을 했다가면 세상은 달라졌겠죠. 이런 일이 없었겠죠.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다행 중 불행인 거야. 어떤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행됩니다. 예. 자, 가장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론에 합당하게 맞춰내는 거죠. 우리 지금 그 검찰이 요즘에 지탄받고 것 중에 뭐예요? 이미 결론이 이 사람 뭐 했다고 단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죄를 갖다가 맞춰가서 증인을 갖다가 이제 뭐 가짜로 이제 만들고 뭐하고 한다고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위장 간접단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건 나오잖아요. 왜? 이미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레이기 23장에 보면 헛된 소문을 따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기 23장에 확실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거나 떠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남의 그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진짜 외야를 준비한 외야를 못 전해드리겠는데 아마 다음 기회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말들이 사람들의 행위를 자극한다면 그 결과된 책임은 말을 꺼낸 자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이제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 경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캄보디아 많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 수입이 그들은 20%예요. 근데 거기 갖다 완전히 작살내는 것이 이번 한국 사태거든요. 그러니, 근데 이제 크게 키운 게 누구예요? 유튜버들, 극성 유튜버들. 예. 물론 뭐 대통령이 갖고 클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키운 것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악영향으로 해가지고 막, 네. 그 극성 유튜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 보면. 그 극성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이게 좋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애곡해가지고 말을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것처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치밀히 검토하거나 진실을 확인하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순한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소문으로. 예. 아니,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의 희생자들이 캄보디아 사람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한국 사람에 영광된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조심하면 되잖아요. 맞죠? 캄보디아 필요 없어요. 물론 행정당국은 이제 별개라고 그랬죠. 정부는. 예, 왜냐면 그런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캄보디아 사람은 나한테 총기를 들고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죠. 자, 아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진실의 확인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두면 로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가 만약 이걸 핑계로 우리에게 더 압제를 가하면 어떡하지? 네, 막 그럴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 자기들의 체면과 지위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전 내부의 이슈를 바로잡아야 할 그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걸 계획하기보다는 그 계획 이분이 와가지고 막 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다 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힘이 없고 예수님만 힘 있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은 끝나고 그 이제 빌미로 로마가 와가지고 자기들 아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제 52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요청한 거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야, 너네 공정한 재판을 해야지. 재판도 안 하고 막 사람들 체포해 도 되겠냐? 어. 너희들 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니고데모에 한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같은 패냐? 그런 거 한 거죠. 너 한국민 사람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옹호하는 거야?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낮춰 평가하고 조소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 네 말도 일리에 있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지켜야지. 사실 알아봐야지. 성경대로 얘기를 해봐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조리 있게 접근해가지고 사실 문제를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어떡합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서 뭘 주장합니까? 야,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 일반에서 뭘 잘못하면 어딜 뭘 따르죠? 법에 따르잖아요. 우리 가던 날 공항에서 집에 성교관에서 가는데 거의 멈출 차가 이제 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기 때문에 엄청난 오니까 차가 제대로 못 가니까 점점점 밀려가지고 거의 멈추는 거예요, 상태가. 뭐 걸어가는 것보다 어린아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박았어요. 뽑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 차는. 예, 뽑은 지 일주일 됐어요. 그랬더니 이 뒷차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갑자기 멈춰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처리하시는 분이 앞차와 간격은 5m다, 최소한. 너 이거 안 지켰잖냐. 그러니까 한 말이 없이 쏙 들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있죠. 그래서 어려우면 뭐래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상대방 무조건 이제 뭐 내리고 잘못된 결론도 내리고 한 거죠. 근데 진리와 권위가 충돌하는 요즘도 많이 있죠. 진리와 권위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본질적인 권위를 드러냈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따라 판단하면 이제 그 판단할 때 뭘로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과 이것만 하고 한 거예요. 우리 전통이야 이거. 하고서 법이 뭐든 간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판단 기준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지도자 니고데모가 율법을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판단할 때, 삶의 판단할 때,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 우리 그런 거를 이게 잘 됐냐, 못 됐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 지금 꼬집는 겁니다. 16세기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교회 기득권 유지하려고 한 거죠. 1세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기묘하게 닮아 있어요. 예, 자기들의 교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단 덮어. 그래서 우리까지 와가지고 덮어놓고 믿지 않고 나오잖아요.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열고 보시고 믿지. 성경을 보고. 예. 있으면 진리보다 인간의 전통과 제도적 권위를 우선시하려는 이 태도의 경각심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진리 앞에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기득고 우리 복음과 기득권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한 가는 칠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